저희 교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고성교회 집사님이신 정남식 집사님, 임진현 집사님, 그리고 자녀분 되시는 우리 정희원, 우리 자매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귀포교회를 조금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여행 기간 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이날 11시 17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방면으로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았는데 차가 여러 차들이 먼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쿵 찍었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차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싱크홀로 도로가 무너져서 차가 한 대가 전복되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 나이가 82인데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였던 76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다행히 호흡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달 23일 오전에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라는 그 중심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한 여성이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8m 깊이의 싱크홀로 한 여성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영상에 담긴 것처럼 CCTV를 보면요, 여성이 발을 딛자 그 순간 보도 블럭이 꺼지면서 커다란 구멍 사이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근에 같이 앉아 있었던 한 남성도 구멍에 빠질 뻔했으나 가까스로 땅을 짚으면서 일어섰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당국은 경찰과 소방국과 민방위대 등 여러 수색대를 투입해서 이렇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 투입된 그 당시 수색대 인원만 110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면서 이 실종자를 수색했지만 그녀의 슬리퍼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꺼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싱크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튼튼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집안이 약해서 그만 이런 끔찍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견고한 지대 위에 우리의 두 발을 이렇게 놓여 있음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 앉으셔서 많은 이들과 함께 계실 때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께서는 팔복, 소금과 빛, 율법의 불변성, 정직과 행함, 그리고 원수 사랑, 기도하는 방법, 구제, 올바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이 못된 나무,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께서 강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넓은 문과 좁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못된 나무, 그 비유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좋은 나무를 선택해야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 삶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의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또 듣고 나서 흘려보내지 말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갈 길이 있다. 나는 보다 나은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 너는 어느 쪽 길을 택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을 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최고급 5성급 호텔, 아니 7성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그 호텔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전 그곳에서 단 하룻밤도 묵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요, 사실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또는 작아냐 올세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중요시 보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집이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안전제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사하는 내내 이 인부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살피길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이곳저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을 우선시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많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안전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말씀만 듣고 그렇게 듣고 나서 원래대로의 그 삶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1500년 정도 앞선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유언의 한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 앞에는 지금 생명의 길이 있고 또한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자손들과 당신은 무엇을 택하라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간청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된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지식을 갖거나 가나안의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 땅의 포도원과 그 감람나무의 그 소출을 그들의 것으로 이렇게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그리고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지적인 행동과 습관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만으로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실제로 길에서 돌아서고요.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말씀으로 삶을 꽃피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길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고통의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 미국 건축가인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호텔을 건축한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 공사가 아주 길어지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비난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호텔은 4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임페리얼 이 호텔 건축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난 뒤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도로가 끊겨지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만큼은 내부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도심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때요? 지진이 일어납니까? 많이 흔들립니까? 네, 많이 흔들립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적인 그런 저주와 재앙이 얼마든지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때로 운전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운전자들이 제정신으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차량들이 정말 나를 치지 않고 그들도 치임을 당하지 않고 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죄송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란 위험이나 고통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난처란 말은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그 지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1세가 십자군을 지휘하고 있을 때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언덕 밑으로 이렇게 행군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랍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짐승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고 또한 우박을 동반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텐트가 완전히 뒤집어져 날아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기 때 비가 내리는데 이처럼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또한 심각한 효리바람을 동반한 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폭우가 계곡이 많은 이스라엘 지형에 쏟아져 내리면 어때요? 모래 위에 서 있는 집들은 범람한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휩쓸려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그리고 높은 곳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치더라도 창밖의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마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 지은 집이 그 재료가 설사 진흙과 갈대와 연한 풀일지라도 높은 곳, 즉 반석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집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고 매일 유혹에 넘어지는 죄인 중에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토대가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딛고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진 속에서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마지막 한 줄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구적인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금 시대 사람들을 우리 현대인들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현대가 아니라 후현대, 즉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회의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 모순인 게 자기가 말하는 그것조차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종교 이 다원주의자들은 어떤 기초이든 상관없다. 뭐든지 갖다 쓰면 된다.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라고요. 그리고 이 기초를 붙잡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죄와 이 사망의 급류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미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대신 반석 위에 굳게서 주 말씀 위에 우리 굳게서라는 찬양곡도 우리가 늘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영원히 불변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떠한 곤란과 어려움 중에라도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고 그 안정감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삶을 건축하는 마지막 방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깊게 파고 그 집의 기초를 놓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초를 놓으려는 수고를 마다했습니다. 기초를 파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몇 가지 이 사자성어로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숙맥불변입니다. 콩인지 보리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 사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래와 반석 얘기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저지화입니다. 바로 우물한 개구리를 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견식이 좁아 저만 잘난 줄 알고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높은 반석의 기초를 파고 있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왜 굳이 저 고생을 하면서 기초를 저렇게 두껍게 만들어?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후이관입니다.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뜻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이 의관을 갖추었으나 태도나 행동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속도면에서는 좀 빠른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정말 내실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이 지혜로움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그 개인적인 품성, 습관, 생각의 차이, 가치관이 그들 인생의 집의 그 기초와 건축 양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성은 집과도 같습니다. 모든 생각은 인생이라는 집에 쓰여지는 건축 목재입니다. 모든 습관은 이 기둥과도 같고요. 모든 상상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상의 뿌리는 인생이라는 집에 놓일 기초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연합하는 그 모습으로 건축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건축물의 기초와 내부와 그 외양을 살펴보시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가르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수확이 너무 많아서 풍성해지니까 어떤 고민을 해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이제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부자는 자신의 그 곡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곡간을 엄청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둠으로 이제 편안히 먹고 쉬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구나 부러울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대비를 합니다.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이 모든 자금을 잘 모아둔 사람입니다.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으로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물질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이 이제 만족스럽다. 나 너무 풍족해. 나 이제 너무 행복해. 영혼의 갈급이 물질로 채워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엄청난 소출과 곡식을 창고에 쟁여 놓는다 한들 그 날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죽음과 함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룩한 터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머무시는 아름다운 삶의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이다. 제가 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 먹으며 연명했다. 내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밤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은 몽골이라는 이 허벌판 위에 인류 역사 최대 규모의 단일 제국을 형성했던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손꼽힙니다.
운명을 뛰어넘고 환경을 뒤바꾸며 특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극복하여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감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구해야 한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과 더욱 밀접한 연결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덕적인 악의 조류가 너무나도 강한 힘으로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중심을 잃고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 물질, 지식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세우것만 남는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의 때를 대비하여 인생의 그 지진을 대비하여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 안에서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안전하게 해나가며 끝내는 아름다운 품성의 건축물을 세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